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저항과 복종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므낫세를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남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이며 그 어머니는 헵시바였습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남북조를 통틀어 가장 오랜 재위기간인 55년간이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군신들의 권유와 자문으로 국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므낫세는 불행하게도 친아수르파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잘못된 신하들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이나 제단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배교를 범하고 말았죠.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되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는 사수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 위해 성별하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우상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곳인데 므낫세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뜻을 거역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다 죽이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철권 통치를 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숨을 죽여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그 어떤 시대보다 우상 숭배가 심했고 자연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을 거부하지 않고 그를 따랐죠. 그 결과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은 민초들이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앉았던 권력자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거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므낫세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부추기고 흉내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명하셨지만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주구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짓밟혔습니다.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므낫세 한 사람이 끼친 악한 영향력과 후유증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섬세하게 철저하게 아주 냉혹하게 남유다에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멸망의 선을 넘어버린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므낫세 사후 불과 57년 뒤인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떤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과 악정을 펼치는 왕에 대한 거부와 비판 능력과 저항 능력을 상실한 결과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죄악만 쌓고 쌓다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라를 망친 왕으로 므낫세를 지목했다면 후대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으로 윤석열을 지목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퍼뜩 저 윤석열이 바로 므낫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자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일갈하지 않고 점술과 주변의 아첨으로만 정치하는 그의 악행에 저항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아부하여 자신도 권력자의 일원이 되려 하는 만몬주의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증오가 가득한 단어를 나열하는데 무서운 살기를 느꼈습니다. 국민의 대표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이라고도 하고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민의로 당선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기도 싫은 저 오래전 군부의 힘을 등에 업은 군부 독재자가 사용하던 공포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한참인 시절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대학가에 체류탄이 난무했죠. 매일 경찰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아무나 세워놓고 책가방을 뒤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영창에 집어넣고 며칠이고 구금했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 앞에서 불법 가방 수색을 당했는데 마침 저에게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원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어를 조금 아는 경찰이 막스라는 단어가 마르크스와 발음이 비슷하다며 책을 압수하고 저를 경찰서로 끌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죽어나오던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들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이 생각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2월 3일은 또다시 민주시민들의 승리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야심한 밤에 수많은 시민이 국회로 나와 계엄군들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장갑차 앞을 막았었고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시민들과 목숨을 건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막지 않았다면 친위 쿠데타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40여 년 전의 칠흑 같았던 군부 독재 시대로 후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의 부추김을 받고 전쟁을 일으켜 길르앗 라모스로 쳐들어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윤석열이 거짓된 자들의 아첨과 거짓말에 현혹되어 내란 수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한 주간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공화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내란 수괴를 몰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탄핵의 일은 교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국격이 떨어지고 가뜩이나 윤석열의 집권 이후 요동을 치던 경제가 계엄 선포 후 주식시장에서 하룻밤 만에 시가가 144조 증발해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어제 10개의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면 오늘 8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지경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이토록 처참해지는데 저 내란범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에 관심을 끊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자, 이런 자세는 결코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끌고 올바른 길로 세상을 지도하며 나아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죄 많은 이 세상과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단지 죄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천국으로 탈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 못지않게 타락하고 세상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권력 투쟁을 일삼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교회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짓밟히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심각한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치 독일 시절 나치의 폭정에 반대한 고백교회의 설립자이며 히틀러를 반대하다 순교한 디트리 본회퍼 목사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했으며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그 자에게서 핸들을 뺐어야 한다고 말하며 히틀러에 맞섰습니다. 본회퍼 목사가 말한 대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이며 불가항력적으로 베푸신 값싼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강의를 책으로 옮긴 나를 따르라 나흐 폴게처럼 오직 제자도의 의미에 따라 저항과 복종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명하신 정의에 복종하며 잘못된 권력자의 압제와 학정에 저항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